아침 금식 기도하는 날이었는데 잘 지키셨죠? 예, 그 마음에다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인생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 금식한다는 말은 내 육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더 많이 가지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 금식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끼 금식이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나는 이 금식을 통해서 내 육을 죽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아침을 금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바다를 항해하면서 각 항구를 들리면서 각 지역을 들리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여정을 가고 있는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가 있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2주 동안 이 밀레도에서 여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불러다가 2주 동안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이 밀레도에서 밀레도 교인들하고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하고 여기서 이별을 하고 바울이 여기 바다가 지금 에게의 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다로 섬으로 거쳐서 이렇게 와서 여기 밀레도 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배를 타고 이 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고스라는 곳에서 이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고스, 밀레도, 고스, 로도, 이 로도를 거쳐서 이 섬이야 섬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바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여기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를 지중해 나옵니다. 지중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두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 밀레도에서 고스로 거쳐서 여기 그 다음에 로도로 거쳐서 바다라 그래서 여기까지 두로까지 오는 내용의 오늘 설교입니다. 여기 지역이 에게라는 바다고 지중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베니게라 이야기하고 여기 위에 있는 걸 시리아, 수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를 타고 바울이 보통 배들이 이렇게 연안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 배가 여기서 바로 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여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닷새 만에 여기 바다라에서 여기 두로까지 닷새 만에 그것도 날씨가 참 좋아서 닷새 만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나가면은 배가 좀 작아도 돼요. 왜? 이 연안이기 때문에 파도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지중해에는 파도가 심할 때는 큰 배가 그래서 여기 바다라는 곳은 큰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항이에요. 무역항. 여기 이 바다라는 이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데로 무역을 하고 또 여기에서 이쪽 지방으로 무역도 하면서 여기에서 이 아시아 지역 여기서 요렇게까지 올라가서 마게도냐나 여기에서 아가야 지방 이렇게 무역 항구입니다. 오늘 바울은 밀레도 출발해서 고스에서 여기 로도에서 이제 바다로 여기서 큰 배를 타고 바로 직접 이렇게 두로라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 도착해서 오순절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거 조금 내려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바쁜데 빨리 배를 타게 됐어. 배가 빨리 갔기 때문에 큰 배를 타고 빨리 갔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기 두로에서 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떠나게 된 것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거 펴놓고 제가 이제 이 컴퓨터로
이렇게 찍으면 어딘지를 한번 알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가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다 적어서 성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꾸며낸 그러한 소설이 아니라 AD 지금 여기서 출발했어요. AD 53년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 들어와라는 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로 가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바울이 바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 타고 오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아마 여기 이쪽 와가지고 바울을 바다에 빠쳐버리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정보가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여기가 고린도인데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배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 오순절 위에 6월절인데 6월절 지키려고 가려고 했는데 배 타고 가다가 빠뜨려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이 배 타고 못 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는 할 수 없이 여기 와가지고 빌립보에 와가지고 6월절 지키고 이제 그러면은 50일 후에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이라고 가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라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여기로 돌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여기는 지중해고 여기는 에게해고 여기는 이제 베리게라고 그러고 이쪽 위에는 이제 시리아라고 그래요. 시리아 많이 나오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누가는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실제로 역사에 있는 길이다. 그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바울이 지도를 따라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 헌금을 거둔 교회의 각 헌금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바더, 가이오, 세군도, 디모데, 드로비모, 아리스다고, 또 거기에다가 누가,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그 사람들이 아마 같이 이제 밀레도를 떠났을 것이다. 즉 밀레도의 성도들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작별하는 거예요. 작별. 여기 보니까 작별. 여러분 작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사이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또는 어떤 물건과 물건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더 무심시하게 이야기하면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작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작별을 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쉽지만은 지금 밀레도에서 바울의 일행이 작별한다고 하는 것은 밀레도에 있는 그 성도들하고 또는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하고의 그 헤어짐이 찢어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헤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 그냥 작별한다고 그럽니까?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바울은 그 헤어짐이 찢어지면 찢어짐. 우리는 이렇게 아무렇게 만나서 아무렇게 헤어져 버리죠.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이라는 것은 그 작별이 찢어진 가슴에 찢어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 찢어진 마음도 이렇게 작별하기가 참 어렵고 아쉬운 이별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육자로서 자기에게 교육받은 그 성도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는 그 작별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왜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되고 왜 교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남한테 책임 줄 것이 없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잘 됐는데 지금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바울은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그래야지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남에게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바울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 성도들하고 친밀한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작별을 통해서 찢어진 그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 있어요. 거기도 고스 보세요. 고스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 밑에 그림. 고스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이 고스. 자, 이 고스는 밀레도에서 한 68km 떨어진 이 섬인데, 여기 섬이 아주 농토가 기름져서 이 섬에는 농사가 잘 되는데 특히 명주라든지 소금 그런 것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다고 있어. 여기서 고향이라고 해요.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이 섬에는 그 의료 시설이 잘 갖추어진, 그 당시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만은 그 의료 학교, 의학대학으로 말하면은 의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스 섬이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이와 같이 의학시설이 잘 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로도로 왔죠. 로도. 이 로도는 육지에서부터 한 20km쯤 떨어진 곳이 이 로도입니다. 이 섬은 장미꽃으로 유명한 섬이라고 합니다. 장미꽃. 그래서 장미꽃으로 장미꽃 피는 계절이면 이 섬이 장미꽃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섬이요. 또 이 섬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아폴로 그 신상을 모시는 그러한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러한 태양을 상징하는 아폴로 신상이 있는 곳이 이 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계속해서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또 여기 보면 그 밑에 이제 또 바다라가 나오죠. 이쪽에 마우스가 잘 안 찍히는데 그 밑에 바다라가, 여기 앞 그림 보세요. 바다라로, 이 항구의 항구. 이 항구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수리아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또는 그 밑에 있는 애국이라든지 저기 있는 유럽 이 지역으로 무역을 하는 무역항구, 이 바다 무역항구. 엄청나게 아름다운 항구고 무역항구고 상업 도시가 이 바다라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가 일일이 지역을 다 성경에다가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보니까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여기 베니게로 건너간다고 말은 오늘 이쪽에 육지 지방, 여기 육지 지방 예루살렘 좀 위쪽에 보면은 이쪽 지방, 여기가 지금 여기 이제 두로, 여기 이 지방이 여기. 자, 이렇게 지방 두로 시도 그 위에 지방을 전부 다 베니게라고 해요. 베니게. 이게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에게해, 아까 지금 여기 위에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랬죠. 에게해를 빠져나와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제 두로에 가는 그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바다라에서 출발할 때에는 연안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로 구브로 섬 그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브로 섬 남쪽을 향해서 여기 있는 이 길, 이 길이에요. 이 길.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구브로 섬이 나오는데, 이 구브로 섬을 쳐다보면서 바울이 이 구브로 섬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오면 여기가 두로예요. 두로 위에 시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베니게라는, 베니게 지역. 또 여기 위에 지역을 우리는 이제 수리아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여기 이렇게 지중해를 항해할 때에는 아마 작은 배는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큰 배를 타고 와야 돼. 왜? 너무나 파도가 세고 풍랑이 세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배를 타고 이게 이쪽으로 연안지방으로 안 갔으니까 연안지방으로 안 갔으니까 바로 직행 오늘 말하면 바로 중간에 쉬지 않고 이 바다라에서 바로 두로로 바울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끌려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여기 바다라에서 이렇게 갈 때 이 위쪽에 즉 이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자, 이 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제일 처음에 이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누가 갔냐면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 동쪽이 실라미라고 있어요. 실라미.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를 횡단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은 여기 바보라는 데가 있어. 바보. 여기 구브로 섬 바보. 이 바보에 갑니다. 바보에 가니까 누가 있었냐면은 이 구브로 섬에 총독이지 총독. 가이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 누가 있냐면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또 유대인 마술사가 이 총독에 애언을 해주고 옆에서 총독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거짓 애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 가이오 총독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귀에 쑥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총독의 애언자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총독이 믿으려고 하니까 왜? 그러면 이 총독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자기는 거짓 선지자로서 마술사로서 거짓 애언하는 사람인데 그 총독 밑에서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총독한테 못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술사에게,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 즉 마술쟁이에게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이 네 머리 위에 있다. 너는 지금부터 얼마 동안 해를 못 볼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저주 내버리니까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자기가 해를 못 보는 건 얼마 동안. 그걸 보고 나서 이 선교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제 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런 역사가 이 구브로 섬, 얼마나 여기 이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다. 여기는 지금 키프로스라고 나왔는데 이러한 일이 있던 곳이 이 구브로 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지금 지중해를 향해서 두로에로 향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이제 수리아는 여기 주변에 말하면 여기 위에 있는 시리아를 이야기해요. 시리아. 여기 보면 시리아 있죠. 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합니다. 배의 짐을 풀다는 것은 이 배는 무역하는 큰 배이기 때문에 어느 항구마다 가서 같은 마다 배를 짐을 내리고 또 짐을 하역을 하고 또 짐을 싣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 두로하고 시돈, 이 두로하고 시돈은 특히 이 두로는 이교도 도시라는 거예요. 즉 이방신 우상을 섬기기에 유명한 곳이 이 두로입니다. 두로. 이렇게 이방신을 아주 섬기는 도시가 이 두로인데 이 두로는 아주 잘 살아요. 오늘날도 아주 너무 잘 살아버리면은 너무나 부유해버리면은 이렇게 이교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날도 또 다시 한번 주기도문 말씀을 드렸죠.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한 양식을 주셨고 일용한 양식.
일용한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한 양식? 하나님 아버지 제일 처음에 주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한 양식이 뭐냐? 현재 내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일용한 양식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일용한 양식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은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오늘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오늘 필요한 거 있어.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다.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하지 않는 그 이상을 바라면 욕심이 되버려. 하나님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주여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무 부유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면은 주님의 이름에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게 잠언의 3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은 내 실정에, 내 환경에, 나의 그 어떤 능력에 맞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면서 많이 달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14억 로또 1등하고 8개월 만에 다 없애었다가 아닙니까? 제 능력이 그거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한 양식을 달라갈 때 꼭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상 달라가면 하나님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것 우리 주님이 못 받으면 가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 가지고 있어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일용한 양식,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것만큼만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두로라는 나는 이 도시는 한국 도시는 죄만 우상을 섬기면서 죄만 죄만 많으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 아주 잘 살았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국에서 하나님 말씀이 번창하다가 잘 살게 되니까는 부패에 빠져버려. 하나님을 찾아보기 어려워. 우리도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정말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간 것 같아.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믿음으로 정말로 복음화가 됐는데 지금은 슬슬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돼. 주기도문에 뭐래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번창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신다.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무슨 뜻인지 몰라. 다음에 제가 이 주기도문 2번 설교했는데 시간 있으면 또 한 번 설교하겠어요.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1절과 3절을 통해서 바울이 걸은 걸음을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바울의 여행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행을 머물더니 이제 바울 일행은 어디에? 두로에 도착했어요. 두로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찾아. 두로에는 아마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스데반을 순교당한 그 무서움을 피해서 두로로 피난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두로에서 예수 믿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일일이 찾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접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뭐냐, 이래 7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는 바울이 여기저기 수색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일 동안을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머물렀어요. 사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 때에는 그 에베소에 가지 아니하고 에베소 사람들 청했어요. 장교들을. 왜? 잘못하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잘못하면 오순절을 못 맞이할 것 같아서 서둘렀는데, 여기서는 다 도로에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이 지중해를 바로 직선으로 질러서 왔기 때문에, 순항해서 왔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단축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일행이 2주일 동안 머물렀던 이유는 짐을 내리고 짐을 풀기 위해서 그와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그때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때 거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또 성령께서는 이 두로에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당신 가지 마시오. 우리 말이 안 맞잖아요. 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그런데 또 성령은 또 바울에게 이 두로에 있는 신도들에게 거기 가지 마시오. 가면은 당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들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면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래도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앞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이 들음으로, 나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환난을 각오하고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또 다음에도 계속 또 심어줍니다. 계속해서. 자, 이와 같이 심어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봅시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가세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두로를 떠난다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 나와서 부둣가에, 배가 있는 부둣가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 부둣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나올 때에도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이, 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 설교는 내가 제한을 안 했지만은,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신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 밀레도에서 바울이 헤어질 때 그 사람들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왜 무릎 꿇고 기도했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죽을지 살지 몰라. 그래서 주님, 바울이 앞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들어갈 사람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그 부두에서 바울이 인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좀 창피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바울과 그 성도들 사이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뭉쳐 있었으면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묶여서 감옥에 갈 텐데, 그럴 때 하나님 이 바울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그 말,
그러니까 사실은 밀려대에서 헤어질 때하고 이 두로에서 헤어질 때가 어느 쪽이 더 슬픔이 있느냐 하면 밀려대에서 헤어질 때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밀려대에서 헤어질 때에는. 그런데 두로에서 헤어질 때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성문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그 배 부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두까지 와서 서서 기도해야 해도 되는데 서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몸이 꽁꽁 묶여서 감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앞으로 바울이 이 어려운 낭만을 잘 겪어다가 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김유수 집사님이 이렇게 몸에 안 좋은데 잘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성도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울며 기도해야 돼. 껴안고 기도해야 돼. 건성건성하면 안 돼. 간절히 이 성도처럼.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헤어집니다. 두로에서 헤어지고 바울은 그 밑에 이제 어디로입니까? 가이사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회심을 하는 예수님이 회심을 하는 후에는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 성령. 바울의 이것을 그 점은 성령에 매여서 바울이 이 바나바와 같이 이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렇게 3차 여행, 다음 4차까지 이제 로마까지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들려서 아침에 고린도에서는 배 타고 이쪽으로 바로 예루살렘 올 때 배에서 죽여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모함 때문에 바울이 돌아갔지만은 이와 같이 바울은 이제 이 밀리도에 와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3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했는지를 지도하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도자들을 이제 감독자로 세워서 이렇게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앞으로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계속 향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도 정말로 결박이나 어떤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이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그러한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밀레도나 바울이 또는 이 구로에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찢어지는 그 석별의 아픔을 나누면서 바울이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방 족속에 뺏겨버립니다. 언약궤를. 그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보석명이 10계명이 들어있고 또 모세가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항아리가 들어있어 그 속에 그 언약궤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는 블레셋이 그걸 가지고 가니까는 나라에 막 재앙이 일어나지 질병이 생기지 자기들 못 지내고 신상들이 막 다 파괴되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이 언약궤를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새끼난 암소 2마리, 새끼난 암소 2마리, 그러니까 새끼 딸린 암소 2마리를 마차에 묶어서 이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집에 자기 젖먹이는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를 놔두고 이 언약궤를 마차에다 싣고 이 베세메스로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암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암소는 가다가 누워 없는데도 베세메스로 쭉 가는 거예요. 암소 2마리가. 그 웬만한 암소 같으면은 새끼 집에다가 놔뒀으니까 젖더니 새끼 놔뒀으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소는 그 돌아가지 않냐고 그 언약궤에 싣고 베세메스로 갑니다. 이것이 뭐냐? 바울의 심정.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두루라든지 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별할 때에는 정말로 새끼 딸리 새끼를 놔두고 암소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가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면서 암소가 새끼 때문에 이 암소는 가서 말이요 베스메스에 가서 제사의 제물이 됩니다. 그 암소예요. 바울의 심정이 이 암소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놔두고 바울이 떠날 때에는 이 베스메스로 떠나는 암소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도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앞으로 정말로 위험하고 험하고 정말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을 매인 사람은 가운데로 놓고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김미숙 집사님께서 간절히 통성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 자세로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자세로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딸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오. 주님만이 나의 친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시오. 주님만이 나의 전자이시며 깨닫는 우리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지도받는 역사가 있는 간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처럼 생각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자녀의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치료자인 것을 깨닫는 우리 김민우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병고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항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와 힘들고 어려운 것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김민우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백성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무짐을 짐기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